로마서 7장 15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7장 15절에서부터 20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 같이 받아 먹기 전에 큰 소리로 복창하고 먹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이 시간에 나에게 주신 말씀, 내가 시작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않은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인정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가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않은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않은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아멘. 오늘 제목은 내가 아니오입니다. 내가 아니요. 내가 아닙니다. 내가 아니요. 예. 사도 바울 선생님도요, 참 깊은 갈등 속에서, 고민과 갈등 속에서 죄를 짓는 것은 내가 아니라고 고백했어요. 여러분요, 로마서 6장, 7장, 8장을 잘 진리의 깊은 의미를 깨닫고 통과하면요, 여러분 삶은 엄청나게 달라집니다. 통과한 사람들이 많지 않다고 봅니다. 다시 로마서 7장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요, 죄를 안 주고 싶은데 자꾸 죄를 짓는데요. 그래서 고백하기를 죄를 짓는 것은 내가 아니요, 내가 아니래요. 내가 원하는 바 19절에서 20절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않은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그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랬어요.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하는 것은요 내가 아니래요. 내가 아니고 그 속에 있는 내 속에는 거하는 죄라 그랬어요. 죄의 뒤에는 항상 마귀 그놈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를 짓고 나면 스스로 자책합니다. 죄의식에 빠집니다. 그리고 괴로워합니다. 내가 부족해서, 내가 선하지 못해서 죄를 짓는다고 괴로워하고 있는데요, 사도 선생은 그럴 필요 없어. 그건 바로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하게 하는 건 죄라 그랬고, 죄 뒤에는 악한 영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로이드 존즈 목사님은 2000년 기독교 역사상에 강해 설교를 가장 탁월하게 하신 목사님입니다. 그 목사님은 십자가와 구속이라는 책에서 인간이 당하는 고통의 뿌리는 마귀다 그랬어요. 우리가 분명히 마음에 새겨야 되고요, 깨달아야 될 진리입니다. 따라합니다. 인간이 당하는 고통의 뿌리는 마귀다. 더 크게, 인간이 당하는 고통의 뿌리는 마귀다. 그 마귀는 우리 마음과 육체를 통해서 역사하는 미혹의 영적 귀신의 그 힘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과 10절에 보면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나니 무릇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나 또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은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느냐 악한 영 마귀에게 속하느냐, 그건 내 선택입니다.
하나님께 속하지 않으면 마귀에 속해서 마귀 고놈이 시키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그 시키는 일은 죄를 짓는 일입니다. 집사를 지금 30년 이상 해오고 있는데요, 치료받고 난 이후에 공통된 고백이 있습니다. 처음엔 등록금이 비싸다. 공짜로 해주는데도 많은데 왜 이렇게 많이 받냐. 저 경상도서 오신 여자 목사의 남편은 처음에 왔을 때 등록금 비싸다 그러는데 치료받고 나면 2천만 원이라도 비싸지 않다. 그래서 그거 보고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두 번째 치료받고 난 사람들의 반응은 너무나 억울하다. 지금까지 쏟고 살았다. 나를 쏟게 하는 마귀 그놈이다. 그 마귀 그놈의 실체를 너무 몰라서 쏟고 살았다. 이 사단 마귀 더럽고 악한 사단 마귀의 그 졸개들인 악하고 더러운 영, 더러운 귀신에 대해서 제대로 가르쳐주고 지도하시는 분이 없었다. 그래서 탄식합니다. 왜 우리 지도자가 모를까요, 여러분요? 사단 마귀 그 귀신의 실체를 제대로 알고 대처하고 있는 영적인 지도자는 불과 10%에서 많이 보면 15%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릴 앤더슨 목사님, 탈북 신학교 교수였는데요, 자기 아내가 귀신이 들렸어요. 정신병이 들렸어요. 신학 교수가. 그러니까 이 자기 아내를 고치기 위해서요, 탈북 신학교 교수인 릴 앤더슨 목사님은 그리스도인 안에는, 그리스도인 중생한 그리스도 안에는 귀신이 들어갈 수 없다고 철저히 믿던 사람이에요. 근데 정작 자기 아내가 귀신 들리고 악한형한테 괴롭힘 당하니까요, 그걸 고치기 위해서요, 신학교 교수자를 사표내고요, 평생 고생해서 참 훌륭한 남편에서, 존경스러운 남편을 생각합니다. 결국 고쳤습니다. 고치고 난 후에요, 누구나 가지고 같이 그 기도문 가지고, 취하는 기도문 책을 가지고 그냥 이래 하면 치워 일어날 수 있는 책을 만들었는데요, 작은 속죄자예요. 우리 가정 작은 책과 비슷한 사이즈의 책인데요, 1500번을 수정했대요. 몇 번을 수정했다고요? 그것도 교수님이. 대단한 책이죠? 우리 인쇄해 놓고 본격적으로 복음을 하는데, 여러분들요, 이렇게 데려오기 힘든 사람은요, 그 책 가지고 두 사람, 세 사람 같이 읽으면서 기도해도 치가 일어나요. 스스로 해도 치가 일어납니다. 릴 앤더슨 목사님은 미국에 있는 그리스도인 중에서 악한 영으로부터 자유스러운 삶을 사는 사람은 15%밖에 안 된대요. 그 15%에 속한 사람이 악한 영을 축소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도 오랫동안 선교 현지 가서 10명, 20명, 30명, 50명, 100명 선교사들 위주로 치유를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 첫 시간에 여러분 눈 감으시고 고개 좀 숙이세요. 그리고 제가 정중하게 묻습니다. 선교사님 여러분요, 내가 직접 악한 영을 잡아서, 더럽고 악한 귀신을 잡아서 축소해 보시면 손 들어보라 그러면요, 100명 중에 15명이에요. 10명 중에 한 사람 반이에요. 그 외에는 속수무책입니다. 속수무책. 제가 안타까운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참 오랜 친구예요. 오랜 친구인데 뭐든지 다 이야기할 수 있는 친구입니다. 하룻밤을 친구 집에 가 잤습니다. 새벽 한 2시 반, 3시 가까이까지 깊은 이야기를 나누다가요, 그 다음날 가족 사진을 보면서 둘째 아들은 어떻게 됐어 하니까, 걔 때문에 힘들어. 걔 때문에 힘들어. 큰아들 보면 괜찮은데 둘째 아들이 불교 신도회 회장 딸한테 장가를 갔어요. 불교 신도회 회장 딸한테, 딸하고 결혼했으니까
잡아먹힌 거죠. 쉽게 말해서 잡아먹혔어요. 교회 안 나가요. 인류 대학을 나와서 좋은 직장 가지고 성성장구 세상적으로 봐서는 출세하고 있지만은 영은 죽어 있는 거예요. 그 전에 몇 년 전에 만났을 때 그 말 했는데 아직까지도 그 문제 해결 안 됐거든요. 그 친구는, 내 친구는요, 선교사 출신입니다. 대학 교수하다가 일찍 명예퇴직해가지고요, 선교사로 나가서 수년 동안 하다가 쫓겨나왔어요. 선교사라는 신분이 밝혀서 쫓겨나왔어요. 내가 물었습니다. 너 귀신 쫓아내 봤어? 귀신 쫓아내는 거 봤어? 귀신 모르겠네. 전혀 모른다. 그 둘째 아들은 귀신이 밥이 됐어요. 그 친구를 만나고 나서 내 마음이 너무 아프고요. 그래서 매일 아침 그 둘째 아들 이름을 적으면서 매일 기도합니다. 한 달쯤 기도하고요, 그 친구한테 도전할 겁니다. 너 아들 구원하고 싶지? 그 아들 그냥 그만 지옥 간다는 건 분명히 압니다. 그 부모인 친구 부부가요, 그 아들을 건져내고 싶다 건져낼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왜? 영의 세계를 모르니까. 그 아들이 어떻게 해서 악한 영의 밥이 되었다는 걸 이야기 설명해줘도 머리로만 듣지 가슴으로 듣지 않아요. 그럼 여러분이 나 입장 되면은 친구한테 어떻게 하시겠어요? 나는 한 달 동안 그 아들을 위해서 아침마다 메모하면서 기도 수치도 적어서 기도하고 난 이후에, 야, 아들 구원하고 싶지? 아들 그 지옥 가는 아들을 끄집어내고 싶지? 그럼 내 말 들어. 너 자신의 영적인 체험을 하라고. 솔직히 말해서 너 미안하면 너 속에 있는 더러운 귀신부터 쫓아내. 그러고 나면 그 힘을 얻어서 그 아들을 구원할 수 있어. 그게 순서더라고요. 기도해 보니까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내 속에는 영이에요. 중요한 것은 내 속에는 더러운 영이 있다면 그 영을 내보내야 됩니다. 네. 안 내보내고 여러분요, 오만 거 다 해보세요. 되나 안 되나? 저는 사랑하는 오래된 친구이기 때문에 그렇게 시도해 보려고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그 아들을 구원해 줄 것을 저는 확실하게 믿습니다. 아니, 그 아들한테가 찾아가서 억지로라도 이렇게 데려와서 1대1로 치유하거나 2박 3일 치유받게 하면요, 그 성령이 드러나잖아요? 그러면 해결된다 이 말이에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시험원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 여러분들이요, 다 여러분 나는 사역자로 대우해드립니다. 사역자. 병신도까지 다 사역자가 될 분들이니까 사역자인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다면요,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내 아들, 딸, 우리 교인들, 알고 있는 사람들, 그들이 더럽고 악한 귀신들에게 괴롭힘 당하고 뜯어먹히고 만신창이가 되어 있는 그 모습을 생생하게 볼 수만 있다면, 그 영의 세계를 볼 수만 있다면 결코 가만히 있지 않을 것입니다. 내 아들이, 내 손자가, 내 손녀가 벌거벗은 아들, 딸, 손자들이 벌거벗고 불속을 향해 걸어간다면요, 내가 폼 잡고 얘야 가지 마라 그렇게 하겠어요? 인정사정없이 딱 낚아채서 못 가게 만들겠죠. 그런 절박한 심정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럼 제가 여러분에게 물어봅니다. 죄를 짓고 남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욕하고 죄를 짓는 것이 내가 하는 것입니까? 귀신의 짓입니까? 확실해야 됩니다. 귀신의 짓이에요. 사도 바울도요, 귀신이라 말하지 않고 죄라 했어요. 내 속에 거하는 죄라 했어요. 죄 뒤에는 항상 더러운 귀신이 붙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는요,
이 세상은 죄도 없었습니다. 악도 없었습니다. 불행도 없었습니다. 가난도 질병도 다툼도 죽음도 없었습니다. 부부 갈등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러나 인류의 조상 아담이 범죄하고 난 후에 마귀의 종로로 타고 그놈의 지배 아래 살아왔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 누가복음 4장 6절 말씀 다 찾아 읽읍시다. 이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누가복음 4장 6절 말씀. 이런 말씀은 꼭 좀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요 묵상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누가복음 4장 6절 말씀 93쪽인데요 6절 말씀 다같이 큰 소리로 했습니다. 이르되 시작. 이르되 이 모든 거리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리라. 이 말씀의 배경은요 마귀가 주님을 시험하면서 하는 말이에요. 이르되 마귀가 말하되 이 모든 거리와 그 영광을 내가 너한테 주겠다.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누가요? 아담이 사단 마귀에게 넘겨준 것이므로 그랬어요.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랬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 악한 영의 종로로 탑니다. 그놈의 지배를 받고 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때까지 그래 살았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우리 학생들 중에서는요 악한 영의 세계에 대해서 제대로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제가 줄곧 첫 학기 봄학기 시작할 때부터 치유받아야 됩니다. 치유받아야 강의가 잘 들어옵니다. 치유받고 악한 영 다 내쫓아야 됩니다. 그 이야기를 계속 강조했지만 아직까지도 치유에 발을 들여놓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영적 전쟁에서요 백전백패합니다. 그러면 마귀 더럽고 악한 귀신, 마귀 사단 그 조례인 더럽고 악한 귀신은 어떤 존재입니까? 이 세상의 임금입니다. 이 세상을 통치하는 놈입니다. 악한 왕입니다. 공중권세 잡은 놈입니다. 아주 악한 존재입니다. 유혹하고 미혹하는 존재입니다. 롤더 존 목사님의 말씀을 빌리자면 온 인류를 불행하게 만든 자입니다. 따라합니다. 사단과 마귀와 더 큰 소리로 사단과 마귀와 그 졸린 덜깍한 귀신은 온 인류를 불행하게 만드는 놈입니다. 성경에서 그 예를 들어볼까요? 아벨을 가인이 아벨을 죽이게 한 놈이 그 놈입니다. 사울왕의 마음을 충동시켜서 충신 다윗을 죽이려고 한 놈이 바로 그 놈입니다. 다윗 왕의 마음에 음욕과 살인의 불을 질려서 음행과 살인죄를 짓게 한 놈이 바로 그 놈입니다.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서 욥의 재산과 자녀들을 모두 약탈한 놈이 바로 사단 마귀 그 악한 귀신들입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에는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어줬다 그랬습니다. (27절에) 보면은 요한복음 13장 27절에 보면 유다의 마음에 들어가 유다를 돌이킬 수 없는 비극의 주인공이 되도록 한 놈이 더럽고 악한 놈들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무서운 전쟁을 일으킨 놈도 그 놈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기독교 역사상 아니 세계 역사상에 아주 두드러진 대표적인 인물이 히틀러입니다. 독일의 히틀러입니다. 히틀러의 마음을 지배해서요 600만 명의 유대인들을 확살하게 한 그 놈이 마귀 그 놈. 나는 책 제목 중에서요 통합 쪽에 지금은 은퇴하신 것 같아요. 서울에 가면 성숙교회 목사님인데요 책 제목 중에서 참
좋은 제목이 있어요. 따라합니다. 마귀 그놈! 마귀 그놈! 이럴 땐 좀 큰 소리 해야 돼요. 마귀 그놈! 마귀 그놈! 제 이름이 마귀 그놈이에요. 그 목사님 그 제목만 봐도요, 마귀 그놈에 대해서 이를 갈고 영적 전쟁 많이 하는 분이다. 성경 전체를 보면요, 마귀는 이 세상의 절대 지배자입니다. 절대 지배자로서 첫 번째 개인을 불행하게 하고요, 가정을 파괴하고요, 이간질하고 부싸움하고 구타폭력하고 외도 엄난케 하는 놈이고요, 국가를 멀리 보면 크게 보면 국가를 몰락시키고 망해하고요, 전쟁을 일으키고요, 인류를 비극의 현장으로 몰아가는 악한 원수입니다. 악한 원수입니다. 마귀는요, 상징적인 가상의 인물이 아닙니다. 예비군 훈련이 아닙니다. 실제 전쟁입니다. 6.25가 지나갔잖아, 그죠? 6.25 지나갔죠, 그죠? 아마 나 같은 사람 거의 없을 거예요. 제가 9살 때, 초등학교 3학년 때 6.25가 터졌어요. 읍내 동리에 비행기가 B-29 같은 것이 날라와서 막 폭격하는 모습을 산에서 보면 보여요. 무서울 정도예요. 무서울 정도예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이 내가 태어난 깊은 산골에 고향으로 보냈어요. 나는 9살이고 우리 위에 형님은 3살 많으니까 12살인데요. 6.25니까 더울 때 아닙니까, 그죠? 네? 냇가를 통해서 이 시내로 들어가지 말고 냇가를 통해서 둘러서 저 고향 깊은 산골에 들어가면 그까지는 공산군이 많이 안 더울 거다. 보낸 걸 생각하면서 제가 메모까지 해봤어요. 여러분, 전쟁을 겪어보지 않아서 잘 모르는데 전쟁은 무슨 거예요? 이 전쟁도 그놈이 일으키는 거예요. 그놈이 일으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교인들이 이 전쟁을 일으키지 못하도록 우리가 회개할 거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해야 될 것입니다. 악한 년은 어떤 존재입니까? 다시 말씀드린다. 상상의 존재가 아니에요. 머릿속에 이 상상하는 그런 인물이 아닙니다. 가상의 인물이 아닙니다. 실제적인 인물입니다. 지식과 감정을 가진 인격적인 존재입니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영적 존재입니다. 사람의 마음과 육체와 환경에 침투해서요, 미혹하고요, 범죄케 하고요, 악을 자행하게 합니다. 우리 인간에게 고통을 주는 악독한 영물입니다.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놈을 이번 방학 때 지금 한 학기 동안 공부한다고 하면 2주마다 한 번 오는 것도 굉장히 힘든 겁니다. 저는 참 존경스럽고 고맙고 감사한 인물이 하나 있습니다. 인턴스쿨에 다니는 사모님 한 분이요, 저 여수지까지 가는데 장원을 가도 3시간 반 걸립니다. 여수에서도 1시간 정도 배를 타고 가야 됩니다. 아침 새벽기도 마치자마자 배를 타고 나와가지고요, 기차를 타고 왔어요. 버스를 2번 3번 타고 옵니다. 그 정시에 1시에 도착할 수가 없어요. 그분 참 어려웠어요. 근데요, 한 학기 열심히 공부했어요. 지금은요, 처음에 왔을 때는 그렇게 불만이 많았는데요, 지금은요, 감사가 넘쳐요. 야, 교육이라는 것은 참 중요하구나. 이게 한 학기를 공부해서 깨달아가고 또 그분은 열심히 또 치유받았습니다. 이제는요, 남편이요, 용돈도 주고 잘 다녀오라고 기차 탄 데까지 차를 가지고 배에 차를 실어서 육지 건너와서 기차 탄 데까지가 데려다 주면서 축하하고 용돈도 준대요. 그전에는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부부지간이. 여러분, 영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마귀의 영향 아래서, 사단과 마귀와 더러운 귀신의 영향 아래 사는 줄 압니까? 심한 우울증입니다.
실망과 좌절 아래 삽니다. 그놈의 지배 아래서요. 분노와 살인을 일으킵니다. 자살하게 만듭니다. 지나친 물질의 욕심을 갖게 만듭니다. 타락과 방종을 일으키고요. 육신적인 그 질병들 많이 가져옵니다. 여러분, 악한 영의 세에 대해서 방학 때는 꼭 여러분들 내 몸속에 있는, 내 속에 있는 영을 보내는 체험을 통해서 해결하고 한 학기를 마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한 대로 되니까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치유받은 분들도 방학 때는 꼭 특별히 치유받는다는 각오 아래서 옆에 사람한테 나 이번 방학 때 내 속에 있는 더러운 영 깨끗하게 청소하고 내보낼 겁니다. 두고 보세요. 한번 해보세요. 야고보 4장 7절에 보면 마귀를 대적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싸우라 그래요. 대적해 싸우라. 그리 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랬어요. 예수님 이름으로 대적해야 됩니다. 근데 내 속에 들어온 영들이 있으면요, 그 제대로 싸우면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 가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요, 요한일서 3장 8절에요,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요,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어요. 근데 한국교회는 마귀에 대해서 별 관심 없습니다. 특별히 큰 교회는 더 그렇습니다. 그래도 좀 뛰어난 교회, 껴있는 교회는요, 축사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설교하시다가 또는 축도하기 전에 아픈 내 몸에 손을 대라 그래가지고 축사를 합니다. 안 하는 것보다 100번 낫습니다. 그러나요, 가게를 통해 내려오는 것들을 센 놈들요, 아주 그 뿌리가 깊은 놈은요 비웃습니다. 그 정도 기도로요, 나갈 놈은 그냥 그 기도의 응답 해결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 그랬습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습니다. 아멘.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귀신 쫓는 권세를 그의 제자들에게도 주셨고 나에게도 주신 거예요. 오른손 내시고요.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나에게 주셨습니다. 권능을 사용하지 않으면 여러분요, 그건 직무유기입니다. 모든 사람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자에게는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를 주셨다는 것을 꼭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요, 죄를 짓고 나서 가만히 묵상하고 기도해 보면요, 내가 한 거 아니에요. 내 속에는 그놈이, 밖에는 그놈이 나를 유혹하고 미혹해서요, 죄를 짓게 합니다. 내가 풍성한 삶을 살고 말씀대로 잘 살려면요, 내 속에 있는 더러운 영부터 청소를 깨끗이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통해서 우리에게 더러운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권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학기 마지막 날인데요, 마지막 공부하는 날인데, 주님 내 속의 영을 깨끗이 정리하고 청소할 수 있도록 방학 동안에 7, 8일 동안에 가능한 7월달에 깨끗이 정리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두 손 덮어 1분만 주의함을 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하늘을 부어주시고, 주여 내가 아니여 내 속에 가는 죄라고 그랬습니다. 내 속에 가는 악한 영을 다 깨끗이 내보내주세요.
이번에 정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입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입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2017년도 봄학기를 오늘까지 인도하시고 은혜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내일에 걸쳐서 공부 잘하게 하시고 이번 방학기간 동안에 내 속에 더러운 양들을 깨끗이 정리하고 청소하고 축사 축기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입혀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